아, 오늘이 딱 3.1절이네요. 그렇죠. 마침 또 3월 1일. 오늘 설교 제목이 3.1절과 기독교 역사관인데요. 기독교 역사관이 뭐냐면, 역사관이라는 게 세상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시각이죠. 근데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종말의 날이 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바로 이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을 맞아서 이런 기독교 역사관을 그 3.1절 운동 가운데서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영국은 일본보다 좀 신사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본처럼 악랄한 나라가 없어요. 그 침략해가지고 수탈한. 예. 그뿐 아니라 이제 일본이 아니고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뭘 배웠을까요? 영어를 배웠겠죠. 영어를. 예. 제가 외국 나가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외국에 살만한 자비, 잔디깎기, 청소하기 이런 거밖에 없어요. 한국의 대학원을 나와도. 왜 그럴까요? 영어 회화가 안 되니까. 보고 읽고 쓰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해도 이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청소하고 잔디깎기밖에 할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체국을 가니까 인도 할머니가 우체국 직원으로서 일을 하더라고요. 와, 한국은 박사학위를 받아도 직원이 못 되는데 인도 할머니는 영어가 되니까 직원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물론 영어가 구리긴 하지만 발음이 어쨌든 간에 소통이 되니까. 근데 왜 그 인도 할머니는 그렇게 영어를 잘할까요? 인도가 어디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용어처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시는데 뭘로 하실까요? 일본말로 하시더라고. 일본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 일제강점기 때 학교를 다녔으니까 일본말을 잘하죠. 근데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 들으면 안 되는 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야 밥 먹으러 어쩌다가 갑자기 서 와다고시나 오뎅 데스까 모시모시 메켄토시 막 이러면서 일본말로 막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야,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도 영국의 식민이었다면 일본말 대신 뭘 배웠을 거예요? 영어를 배웠을 것이고 그 영어로 잘 소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도 뭘 배워요? 영어를 배우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학원 다녀, 영어 공부해 그 고생 안 해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했을 거나 말이죠. 예. 제 아이디어가 좀 기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무리를 빚은 교수처럼 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주장이 절대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악하고 때로는 내 탓으로 남의 탓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 강점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 일본 놈들께서
나쁜 놈들이시니까 그런 거죠. 예. 우리나라의 이 자랑은 뭐예요? 반만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우리는 순둥이 민족이다. 이게 우리의 자부심 아니에요. 예. 뭐 다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자랑. 한 번도 침략한 적 없던 남을. 근데 일본 어땠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예. 왜? 자기네들은 섬나라니까, 반도니까, 섬나라니까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대륙을 뻗어나가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악해서 점령을 당한 거죠. 또 하나 원인이 우리 탓에게도 있다면 그 당시에 무능했고 부패했던 왕과 그 정치하는 높은 나리들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서양의 식민지가 아니고 그때는 다 식민지 시대였잖아. 열국의 열강의 어떤. 근데 서양의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에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은 그 서양에 대한 반감이 있죠. 근데 그 서구 열강들이 다 뭘 믿는 나라입니까? 어떤 종교를 가졌죠? 거의 다 기독교죠. 기독교.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친밀하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반감을 갖게 될까요? 반감을 갖게 되겠죠. 자기를 지배한 나라의 종교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과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서양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은. 당시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전파되어 믿었어요.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근데 점점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서구 제국주의의 천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부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서양이 아니라 일본이 제국주의였어요. 그렇죠? 일본이 제국주의였어요. 오히려 우리는 서양 기독교의 도움으로 독립운동을 펼쳤거든요. 제가 대략 그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려는 시기와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시기를 보니까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로 조선을 합병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펼쳤답니다.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하면서 한국의 한반도에 대한 합병을 가시화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을사, 정미, 기후를 통해서 한국의 외교, 행정, 사법, 경찰권을 야금야금 박탈하다가 1910년 드디어 한일 병합 조약 체결로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기독교가 전파된 연도도 보니까 처음엔 천주교였어요. 1794년 이제 주무모라는 신부가 선교사가 파견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별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게 1884년 이후랍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죠. 서양에 있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의료와 교육 사역을 펼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라고 네이버에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네이버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개신교의 주장이 아니라 공정한 네이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신교의 학교 의료 사업과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고종이 개신교 선교사들과도 교제를 맺었고 뭐 커피도 마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개신교를 탄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탄압받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한국을 먹으려고 별별 수작을 다 쓸 때가 1876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시기도 1884년 몇 년 차이가 안 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수작을 부렸을 때와 서구 개신교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서 한국에 병원과 학교를 지으며 선교할 때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은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기독교를 제국주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기독교에서 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사실 놀라운 거는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 우리나라, 조선까지는 뭐가 지배했어요, 종교가? 불교와 유교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종교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적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빨리 부흥하게 된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일제강점기는 기독교가 뿌리내리기 쉬운 토양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일제강점기에서 마치 노예 생활하던 것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애굽의 탄압을 받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노예처럼 고통받던 우리나라 선조들이 정말 신음하고 절망하고 일제강점기에서 좌절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큰 소망을 얻었다 이거예요. 야, 우리도 해방될 수 있다. 조선 민족도 유대 민족처럼 핍박받고 있지만 결국은 해방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희망을 얻게 된 거죠. 실제로 당시 기독교는 독립운동에 큰 산실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았고요. 독립협회 지부에 기독교 인사들이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요. 특히 오늘이 3.1절인데 이 3.1 운동은 기독교인의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중 기독교인이 16명.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3.1운동의 주요 거점이 됐고 연락처가 됐고 태극기를 만들고 준비하는 장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빛이 좀 감격하는 눈빛이 막 이글이글 타올라야 되는데 전혀 그냥 남의 나라 얘기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아프네. 난 이걸 말씀을 연구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정말 큰일을 했구나 막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이 설교를 썼구만. 여러분 표정들은 뭐 그랬나? 뭐 이런 실망이네 실망이야. 이렇게 민족의식이 없어서 3.1운동이 있던 1919년 말에 3.1운동이 있던 그해 말에 일제 헌병대에서 붙잡은 한국 사람들의 종교를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무려 3,426명으로 전체의 17.6%로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박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 이런 반응이. 우와, 놀라는 줄 감동하는 빛이 나와야지. 잘했어 아주. 저 집사님 이따가 떡 한 2개 더 드세요. 네. 맛있는 거. 여러분 생각에는 17.6%라면 뭐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조선의 기독교인 숫자 퍼센트가 몇이냐면 1.3%였어요. 1.3%. 1.3%밖에 안 되는데 그 항일운동에서 잡힌 사람들은 무려 17.%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이 당시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가 수십 년밖에 안 돼요. 이런 납득이 되세요? 수십 년밖에 안 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진짜. 특히 주목할 것이 3.1운동에서 기독교 여성들의 활동입니다. 1919년 역시 10월에 열린 장로교 총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자료를 보니까 장로교 교인 중에 반일활동, 독립운동, 일본과 어떤 활동으로 감금된 성도의 통계가 나오는데 2,656명의 성도가 지금 감금됐다. 반일운동으로. 2,656명 중에서 여성 성도가 무려 531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좀 놀랍시다. 놀랄 일이에요 이거 진짜. 왜냐하면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기독교 신앙한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그 험한 일에 그렇게 많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죠. 아니 그 시대는 그런 거잖아요. 무슨 여자가 공부를 하냐, 무슨 여자가 나돌아다녀, 무슨 여자가 앞장을 서 밥이나 하고 빨려나 해.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독교죠.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공부를 하며 자의식을 키우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주체적인 생각이 싹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 김마리아 같은 분들이 나타나게 된 거고. 아멘. 예, 아멘 해야 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장영은 교수라는 분이 그 밝혀낸 기록에 보니까 독립운동가 중에 이아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립운동가 이아주라니까 굉장히 좀 나이 많아 보이지만 그 당시 정신여고 졸업반이에요. 어린아이죠. 정신여고 역시 기독교 학교 아니니까, 미시순이라니까. 근데 1919년 3월 5일 날 다른 학생들이 있고 이아주가 함께 리더가 돼서 만세 시위를 했다가 역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됐어요. 근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그 이아주를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것들이 건방지게 왜 정치에 상관하느냐. 아직 조선 여자는 정치에 상관할 정도가 못 된다. 너희는 지금 겨우 가정이나 개량하고 자녀나 잘 양육하거라. 그랬더니 이아주라는 이 3학년 독립운동가가 이 소리를 듣고 다시 생각하야도 이가 갈리는 분노를 느꼈다. 이런 기록이 나왔다는 거죠. 예.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이전까지 아무튼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 있어요? 나라에 무슨 일이 있다고 여성들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나서서 나라를 위해 싸웠던 일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뭐 그런 거 말고 행주산성에서 여자들이 뭐 치마에도 돌 날랐다 이런 거 말고 앞장서서 주체적으로 여성들이 지도자가 돼서 싸웠던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언제 있었습니까? 난 별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운동을. 이덕주 감신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과 똑같이 동등한 가치와 인권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다?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 이런 교육이 없었다면 3.1운동의 여성 참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까지 한국은 불교 유교가 1000년 넘게 지배하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 불교 유교가 이런 의식을 여성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불과 몇십 년 안 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런 혁신적인 일들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우리나라처럼 빨리 부흥한 사례가 없어요.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돼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빨리 교회가 성장한 역사가 없다고요. 특별히 오랫동안 그렇게 불교, 유교의 나라였던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빨리 부흥할 수 있었나? 중국, 일본에도 이런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나?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그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냐면 고난받는 민중과 함께하고 수탈당하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외쳐주는 그런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많은 마음을 열게 했고 그것이 한국에서 유례없이 교회가 부흥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고난받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준 것이 한국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런 한국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여기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한국을 21세기의 선교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고난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잠깐 봅시다. 제가 우리말 성경에 빠진 주어를 가로 아래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 말엔 주어가 없어도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넣어봤어요. 좀 빠르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사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냈다. 또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용을 참으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이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이 사사를 주셨고 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40년간 주었다가 하나님이 피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맡은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목이 마르네. 무슨 의미냐면 표면적으로는 그냥 역사의 흐름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누가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고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왕에서 떨어지고 어떤 정치제도가 생기고 뭐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 그렇듯이 오늘 우리 역사도 그렇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 특히 여기 1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러셨어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높여지고 강해지고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해진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은 뭐였죠?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 고난의 시절이었어요.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 시절과 비슷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숫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을 택하시고 한국을 이스라엘처럼 그 일제강점기의 고난 속에서 도리어 강하게 하시고 높이셨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가 놀라는 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 아닙니까?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이 끔찍한 고난을 겪은 한국이 세계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이 상반된 가치를 그 폐허 위에 세웠어요. 그렇게 빨리.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자세히 말씀 안 했지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한국 진보교회가 민주화 운동의 주축이었어요. 제가 기자생활 때 했거든요. 늘 기독교가 그 어떤 데모, 운동, 부패, 청산, 막 민주화 운동할 때 늘 그 지도부에 있어가지고 리더하고 그랬던 걸 제가 취했던 거거든요. 한국 기독교가 민주화를 이끌었어요. 할렐루야. 한국 진보교회가. 그런가 하면 한국 보수교회는 그 힘들고 어렵던 민중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꿈과 비전을 줬어요. 지금 가난하지만 하나님 축복하시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보수교회가 그런 꿈을 줬다고요. 한국의 진보교회는 그 부패를 청산하고 정의를 익히는 데 싸웠고요. 한국의 보수교회는 그 가난한 민중들의 희망을 주는 역할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민주화 경제성장이라는 두 바퀴를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 그 누구도 부인 못할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국의 어떤 종교가 기독교처럼 그렇게 많이 공헌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때 한국교회도 엄청 성장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한 시절이 똑같아요. 오늘날 한국을 세계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갈 정도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강하고 불굴의 민족이 없어요. 제가 이민생활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을 다니는 선교사님들과 많이 교제하고 강연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저 북극에 너무너무 추운 지방을 가는데 거기도 짜장면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들어가니까 주인이 한국인이야. 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주인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 살더라 이거예요. 선교사님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전 세계를 가봤는데 그 북극의 추운 지역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한국인이고 저 아마존 밀림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한국인이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더라 그 말이에요. 한국인처럼 강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걸 일겨낸 불굴의 DNA가 우리 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이죠. 고난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높였던 그 섭리죠. 그 불굴의 DNA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에서 그 DNA가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인들은 중국인과 일본인과 다른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중국인들은 뭐 음식점부터 세우고 막 그러는데요,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모이면 제일 먼저 뭘 세우는지 아세요? 뭘까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그건 중국인이나 일본에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살아봤잖아. 한국인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뭘 세운다? 교회를 세워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중심해서 뭐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외국 나가면요,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 가야 한국인들을 만나거든요. 교회가 커뮤니티 중심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외국에서는 교회를 다 다녀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외국에서는요, 믿음이 막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인들은 오늘 말씀 이스라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숱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신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고난을 통해 우리를 높이시고요, 사람들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22절, 23절로 가봅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되냐?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맞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이상하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네. 트럼프라는 놀라운 괴이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이 흔들흔들거리지만 그 어떤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긍정의 믿음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사의 일이든 우리나라의 일이든 내 개인 역사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나라 역사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믿음의 눈으로 지나가서 보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걸 밝히라고 생겼구나. 이거 없애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구나. 다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와 세상과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우리 몫을 하면 돼요. 그게 뭐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해결하시고 성취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날까지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뭐냐?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사는 거예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산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큰 섭리의 과정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3.1절인데 3.1운동 다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 유관순 누나인지 언니인지 아무튼 우리 언니
비롯해서 여러분 고난당한 기록 보세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 많은 민족의 선조들이 자기는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실 거야. 그러면서 그 담담히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저 개인적인 이기적인 믿음밖에 없어서 뭐만 어렵고 힘들면 그냥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교회를 다녀서 무슨 이익이 있나, 이런 데만 연연하지 마시고 나라와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종말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까요? 나는 그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에 작은 발걸음이라도 되면 감사하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늘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에요. 나는 이런 믿음이 3.1절을 맞아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고 있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교회 다니고 또 일상생활하고 있지만 얼마 되지 않은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해방을 주시고 해방뿐만 아니라 마침내 오늘날 세계 한류 속에서 모든 나라가 다시 보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놀라운 대한민국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상과 미신에 쩔어 있고 무속신앙에 빠져 있고 그 우리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할 위정자들이 신천지니 통일교니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과 결탁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참된 믿음 위에서 올바른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이 나라가 21세기의 선교 대국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정의로운 나라로, 평안한 나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